오늘로 풀어가는 맛깔나는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4장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누가, 요한보다 아주 20, 30년 전에 훨씬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보통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쓰였다고 얘기하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요한복음은 AD 말경에 쓰였다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바로 베리스티 태초에라고 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르케는 근본, 근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작은 주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주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 속에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시작이라고 근본이라고 아르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모든 복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복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 특효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데는 시작이라는 아르케입니다. 복음 유앙게리온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좋은 소식이 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 말을 들으면 복이 온다는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소식을 믿음으로 말로서 받아들여질 때 아르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말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막힌 담으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연속적이고 영원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이 아르케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분입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하면 나도 예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르케를 연결시켜 보면 근본을 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가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복수화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단수 아들이 아르케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근본이 되어서 복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어서 복수화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창세기의 복이 처음에 생육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아르케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음으로 번성합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야 합니다. 곧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아르케는 뜻이 많습니다.
시작 근본이란 뜻 외에도 원료,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행만 하는 것입니다. 추진만 하지 성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진행만 시키면 됩니다. 그분의 기준에 맞으면 성공시킵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르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 다음 절인 2절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케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심어준 아르케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관심입니다. 아르케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르케가 우리 속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을 기준해서 아름다움이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랑치 못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는 아르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면 우리는 기준을 정해놓고 보아야 합니다. 출발과 시작이 왜, 무엇 때문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아르케, 다시 말하면 기준, 원칙, 근본, 실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르케는 시작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이라고 하느냐에 선택의 요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출발하는 하루의 삶, 돈보다 우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집니다. 지혜를 장악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확보하면 삶이 튼튼해집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삶 속에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지혜입니다. 아르케가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합니다. 장사는 미천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사는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팔기만 하면 남는데 우리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거저 공짜로 오신 분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을 상품화한 것이 바로 계시록의 음료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목사를 파송하오니 월급은 얼마를 주겠습니다. 내 앞에 보내놓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장사꾼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값없이 산 상품을 팔면서 헌금을 받고 강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돈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4절과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후에 그의 일할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말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역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안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얻어내는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여 도구로 쓰시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현 이전의 계시의 문자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과 마가복음 1장 7절, 루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굽히어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굽히는 자로서도 합당치 못하노라. 즉 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계시됩니다. 이때 진정한 도구가 나옵니다. 풀려고 굽히는 것조차도 나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시니가 비교급으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전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 대단하냐의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능력 많으신 분과 나는 하겠노라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것은 소개만 하지 성취가 안 된 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선포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증거자 세례라는 것입니다. 증거자는 표식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7절에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8절에 잠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잠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오셔서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이요.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너희가 잠기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기에 내가 죽고 다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 죽어야 합니다.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죽는 만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빠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7일 안식일이 되면 죽음입니다. 자기 일을 쉬기 때문에 7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역이 됩니다. 못 죽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밥티죠, 세례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연장은 죽은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연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잣을 까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작가는 도구로 쓰는 것은 실패합니다. 로봇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있으면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를 잠기게 할 것이다. 즉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말할 때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밥티조 세례 침례라는 단어가 표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잠기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스며듦 자체가 우리 속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스며든 것이 나 자신의 의지와 인격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하는데 젖어지는 것이 밥티저가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이요, 말씀과 영으로 말이요. 물은 스며들어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중요한 것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흐름은 전달 방법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전달되어 흘러져서 이전되고 옮겨지는 것이 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물은 같습니다. 내용 속에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이것이 역동적 자극을 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그 말씀이, 흐름이, 물이 바로 내 속에서 역동적인 자극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은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요소, 젖어들임에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물은 스며들고 젖어듭니다. 성령은 분출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표현하는 심, 능력으로 행위, 역사,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를 받는 자는 받아들이는 대상이고 성령세는 내어보낼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물세를 받는 자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성령세는 거의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은 외적 사역과 표적 사역과 내적 사역,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잠시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사역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적 사역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말씀이 되고 내가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잠기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잠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잠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는 것에 푹 잠겨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잠겨버리게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잠그니는 회복과 고침이 됩니다. 사람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가 아니라 잠금으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세례를 쓰지 말고 밥티저나 잠그다를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들의 세례는 종교적 의식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술에 잠기면 술꾼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자신의 역사냐, 나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고 할 때와 아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나의 말은 내 속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것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른 분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물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히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